도시락 3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돌이키는 생명의 길. 요절은 요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오늘 이제 도시락 마지막 시간인데 12제자 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도시락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마지막 제자가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또 쓸쓸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묵상 중에 오히려 이 유다를 통해서 더 깊고 뜨거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아서 이제껏 다루었던 제자들의 길을 마지막으로 더 견고히 다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첫째는 잘 나가다가 타락한 사람, 또 두 번째는 애초부터 믿지 않은 죄인, 이렇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 인간의 의지를 중시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의지 발휘를 잘하면 잘할 수 있었는데 의지 발휘를 못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살더라도 언제든지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고, 또 이제 두 번째 견해는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운명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예종 운명 같은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정해진 건데 그것을 위해서 필연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운의 존재라고 여깁니다. 장로교의 예종론이 극단적으로 적용된다면 어차피 모든 것이 정해진 시나리오인데 유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쌍한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관점이고 또 성경적인 견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적용되고 또 해석되는 과정에서 인간 실존의 죄성과 또 현실에서 사례들을 통해 보면 한 번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시선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고 나면 대강 살아도 별로 큰일 날 일이 없다, 이런 논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변에서 보여지는 사례들 중에 오랜 기간 또 잘 믿고 있다가 어느 날 믿음을 떠나버린 그런 사례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인간의 의지를 잘못 발휘하는 바람에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해버린 것이니까 구원이라는 건 언제든지 잘못하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더냐라는 그런 이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 어떤 역학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규명하려는 그런 신학적인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냥 믿음이란 부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끄떡일 수 있겠지만 또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또 헷갈리는 갈등들이 기독교 안에 일어납니다. 깊고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오랜 신학의 그 역사 속에서 예정이냐 의지냐 이런 거를 좀 거대하게 논해야 하는 그런 거대 담론을 펼쳐야만 하지만 오늘 도시락 마지막 시간에는 좀 심플하고 단호한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믿음의 정진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예정과 구원에 대한 단상을 크게 한 세 가지의 테마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죄인이 받을 수 없죠. 무조건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온전한 거죠.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온전함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취소하지 않으면서 인간도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한 번 얻은 그런 구원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은혜, 온전한 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그럼 실제로 벌어지는 수많은 타락 혹은 변절들, 이건 뭔가? 일단 우리는 전체를 다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진단할 수 없습니다. 섣불리. 어떤 사람이 잘 믿다가 신앙을 버렸다면 나중에 또 어떤 기회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없는 것이고 전체를 다 알 수도 없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함부로 진단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변절하면서 정말 끝까지 변절한 이후에 불신앙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면 뭐 물론 이건 이제 가정을 한다는 차원입니다. 다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치면 우리 생각에는 그 좀 너무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뭔가 분명한 규정을 하는 것 자체도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그 애들 장난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느 한쪽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뭐 코만 만지고 있으면 그거 분명히 코끼리 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분명하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거를 이걸 한눈에 혹은 한 번에 다 알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핵심만 분명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그닥 틀려지거나 큰일 날 정도로 잘못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인 그 은혜의 개념을 놓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인데 그 은혜로 생각하고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건 인간의 의지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없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은혜임이 분명하다면 우리 머리 안에는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을 뿐이란 말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즉 생각을 해도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논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취소될 수 없다면 그 막 살아도 되잖아. 논리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가슴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머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 논리를 펼치는가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정작 구원 얻은 나 자신은 절대로 막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의 본능이지만 은혜 받은 자의 본능은 절대로 저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뭐 혹여 실수나 부지불식간에 따먹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히 죄라는 것을 알고 회심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주신 생명나무를 먹은 자들의 심령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은혜 받지 못해도 먹고요. 은혜 받아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자는 그래도 된다는 그런 스스로의 정당성을 구축할 것이고 은혜 받은 자는 그러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심령의 찔림과 자책으로 다시 회심과 분발의 길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저래 복잡한데 그냥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면 될 거를 그 괜히 자유의지를 줘갖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냐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가 어차피 배신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냥 유다를 안 만들거나 혹은 어차피 유다가 필요하다면 유다는 나쁜 사람이 아닌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따지면 곤란하십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이 늘 기회를 주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뭐 기타 등등. 그 심령의 지적을 계속 해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자살을 하지만 그건 회개가 아닌 후회일 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유의지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내려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증거다. 무슨 말이냐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고 그거 먹지 말 거를 말씀하신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의지에 맡기십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끝내 따먹지 않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작용할 수 있는 본래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여기 선악과가 없다고 칩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의 존재성 자체가 드러날 수도 없는 거죠. 에덴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방해도 없이 서로 교통하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기 선악과가 없다면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물장구를 치든 열매를 따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뭐 술래잡기를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의지를 발휘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세계, 그것이 선악과 없는 에덴입니다. 인간의 자기 의지의 어떤 부분을 표출하더라도 그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사랑의 의지라고 그렇게 검증되고 드러나고 표현될 수 없게 되는 세계란 말입니다. 선악과만 없다면 그거는 좋은 거라고 할 수 없겠죠. 적어도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곳이 될 뿐입니다. 인간은 장식물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미 구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정해져 있다면 그건 인격이라고 하진 않는 거죠. 근데 여기 한가운데 선악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에덴, 선악과가 있는 에덴, 그것만큼은 인간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발휘해야만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것을 먹지 않는 그 의지를 발휘함으로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 가능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자기 증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설하고요. 우리 인생길 갈 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구원의 확신을 자기 감정이나 한두 차례 뭐 뜨거운 결단이나 아니면 뭐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 그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죠. 무엇으로 내가 그 한량없는 은혜 받은 자임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그걸 놓치지 않는 자기 의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70번, 700번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8번째, 또 80번째, 뭐 701번째 언제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결국 그 생명의 길을 내 발걸음으로 옮기는 그 마지막 의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 의지는 인간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움직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시락을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